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실망을 극복하십시오. 실망을 극복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불규칙적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씨가 더울 때 때로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음식, 물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고 물론 날씨가 춥다고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약 7년 전에 개척교회를 담임할 때에 여름 성경학교를 기도원에 캠프로 가서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7년, 8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큰딸아이가 또 오늘 찬양하던 우리 국민 청년이 중학생 때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아이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 가서 한 30여 명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성경 캠프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은혜롭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참 아쉬웠던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더웠는데 그 기도원에 정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다 물을 나눠줬는데 너희들 물 이거 각자 자기 이름 쓰고 잘 조심해서 잘 관리하고 먹어 하고서 물에다가 이제 개인별로 이름을 다 써서 줬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뭐 물 먹고 뭐 놔두고 손으로 뭐 만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염이 된 겁니다. 그 중에 뭐 몇몇 아이가 장염에 걸리고 그래서 점점 그것이 또 오염이 되고 전염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캠프 마지막에 참 아쉽고 안타까웠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가급적이면 워러바를 있지 않습니까? 발을 워러 그 병물은 한 번 마시면은 가급적이면은 다시 안 마시려고 하고 없더라도 입을 대고 마시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입을 대지 않고 마시거나 그리고 손잡이 뚜껑도 조심해서 잘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번 한 몇 번 정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특별히 조심을 하는 편입니다. 우리는 물을 항상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놀이도 조심하고 마시는 물도 조심해야 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물에 대한 문제가 종종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홍해에 물이 너무 많아서 이 물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의 문제는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우리가 본문에 읽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쓴 물이 나오는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간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이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실망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망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쉽게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의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오랜만에 거울을 봤는데 다른 사람이 있을 경우 실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과 같다라는 생각으로 어떤 운동을 할 때 내 마음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아,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하면서 실망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사건과 사고로 인해, 환경과 소식들로 인해 실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늘 평안하고 좋을 것만 같았던 온 세상이 다시 한번 전쟁과 이러한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무엇으로 인하여 누구 때문에 실망을 경험하였습니까? 오늘 성경에 실망스러운 환경과 사람을 대하는 데 전문가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모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실망을 다루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물 없는 사막을 여행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는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마라라는 것은 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망에 관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환경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환경은 변한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10년이 아니라 1년만 돼도 금방 변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토요일 새벽에 올 때 후리에이가 유클리드 길이 막혔었는데, 어제 새벽에는 길이 벌써 다 닦여서 뻥 뚫려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곳은 비록 늦지만 한국은 더 빨리빨리 돌아갈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1년이 아닌 한 달 며칠만 해도 이 세상의 환경은 빠르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할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성공 뒤에 종종 실패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큰 성공이 있다면 종종 내리막길, 실패가 따라온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3일 전만 해도 그들이 홍해에서 승리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도 가장 높은 최고봉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장 첫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다스림이 무궁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3일 후에 그들은 원망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정상 다음에는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큰 승리를 경험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삶의 큰 성공 뒤에 종종 실패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마라로 인도하셨을까요? 25절에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응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만 모세의 믿음을 기초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망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어떻게 실망을 극복하십니까? 출애굽기 15장 24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들의 반응은 이 실망스러운 실망스러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원망하는 것이고 지도자를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실망에 관해 다룰 때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삶의 원리가 있다면
사람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은 변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지나고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금 믿을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3일 후에 첫 번째 문제 앞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비난하고 있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 표어라고 한다면 의심되면 어려우면 모세를 원망하자.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이후에 계속해서 보면 그들이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하고 끊임없이 원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한순간에 영웅에서 희생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정말 자주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아주 빨리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직장 생활하시는 분 계시다면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하는 주된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최근에 회사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 회사를 살린 것 별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업적을 잊어버렸습니다. 물론 아주 좋은 회사도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달에 여러분들이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할지라도 이번 달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 회사를 경영하시거나 사장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직원 역시 그들이 어려울 때 도와준 것에 대해서 그들은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망에 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사람은 변한다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인생의 가장 큰 도움 뒤에 종종 망각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종종 잊어버립니다. 사장은 직원의 수고를 잊어버리고 직원은 사장의 도움을 잊어버립니다. 부부들은 배우자를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워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당연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배우자나 친구나 스승이나 당연하게 느껴지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실망시켰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한 상황에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공격이 온다면 나도 맞받아치는 것,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끼리 이집트로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아봐.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화나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같이 맞받아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공격한다면 보복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복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일을 멈추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누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가 사람들을 저주하기 시작한다면 나도 너를 보호하는 일을 멈추고 싶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할지라도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때 그 빈복이 그에 합당하면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그 빈복이 돌아가게 될 것이요 그에 합당치 아니하면 그 빈복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하고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실망스러운 환경과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실망스러운 환경이나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망인데 하나는 바라보는 망, 바랄 망, 그리고 또 하나의 망은 무엇이 있습니까? 망할 망. 똑같은 망인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망스러운 상황이나 사람을 대할 때 같은 망인데 승리로 가는 망이 있고 실패로 가는 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두 개 다 망으로 끝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희망, 악망, 갈망, 또 하나는 원망, 실망, 낭망. 어떤 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도적이 누구겠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일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일이 다가올 때에 원망하고 낭망하게 되면 마귀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악한 영들, 도적들이 들어가서 불평의 씨앗, 원망의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점점 더 자라게 돼서 결국은 더 안 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소중한 것들, 희망, 사랑, 기쁨 그런 것마저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단속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과 귀와 눈, 우리의 마음과 영혼으로 들어가는 이 문들을 잘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원망하거나 낭망하게 되면 악한 영에게 그 문의 열쇠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도적이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가고 원망의 씨앗을 뿌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상황이 왔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실망에 관한 교훈 세 번째가 있습니다. 환경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환경은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실망스러운 사람이나 환경을 맡기시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시험이 왔을 때 승리한 인물이 그보다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불살라 제물로 드려라.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묵묵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제 아들과 함께 3일 길을 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뒤흔드는 한마디가 들려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맡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백은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온 성령의 감동으로 나온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라고 할 때 이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놀라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준비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하기까지 그가 느끼는 고통의 감정을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의 종과 노족장인 아브라함이 나무를 하기 위해 장작을 향하여 도끼를 내리칠 때마다 장작이 갈기갈기 찢겨져 나갔을 것입니다. 찢겨져 나가는 장작을 바라보며 이 장작이 타서 아들을 태울 것을 생각하니 그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러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찢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지시한 땅으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너무나 괴롭고 적막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독생자를 골고다의 길을 걷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려고 다 자란 아들을 단 위에 들어 올릴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느덧 이 아들이 많이 자랐구나, 제법 무겁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독생자를 십자가에 메어 달리기까지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무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위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위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섭하기 원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좋은 만남과 기회와 회복과 복된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변함없으신 사랑의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환경과 사람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실망할 수밖에 없고 사람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에서는 저를 믿는 자는 실망을 당치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모세가 부르짖음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정해 주십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짐에 그 물이 달아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죄로 인해 우리 인생에 고통과 쓴물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 갈보리산에 한 나무를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무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오사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쓴물 가득하고 실망 가득한 우리 인생에 단물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오늘 본문 26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 모든 실망스러운 환경과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연약한 육신을 치료해 주십니다. 마음의 상처도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실망을 극복하고자 하는 여러분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면 삶의 자리에서 멍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멍하지 말고 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현재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한국에서 제가 학생 시절에 전도하였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LA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해외로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1년에 절반 이상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대만 여기저기 1년에 절반 이상은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LA도 아주 자주 오는데 또한 예전에도 같이 식사를 했는데 몇 주 전에도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아주 맛있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제가 맛있는 음식 먹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전도한 친구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학생 시절에 같은 반 친구였는데 그때 제가 이 친구를 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저는 목사가 되었고 그 친구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사업이 이 외국의 유명 브랜드를 한국에 라이센스를 수입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를 통해서 옷에 인쇄를 하거나 어디에다가 무슨 로고를 새기거나 그 판권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알 수 있는 유명한 코카콜라, 디즈니 이런 것들 한때 많이 했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를 전도한 친구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도와줘야겠다 해서 한때 제가 유학생 시절에 매달 일정 금액을 헌금을 하고 후원을 하고 그리고 또한 친구야 교회도 하나 세워 개척교회라고 선교헌금하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사업에 복을 더 주셔서 날로 번창했겠구나 해피엔딩.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중국에서 신발을 가져다가 한국에 하려고 갖고 왔다가 뭐가 잘못돼 갖고 사업이 쫄딱 망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하나님 선교를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하는데 왜 이 친구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까요?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복을 주셔서 좋은 투자자를 만나고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또한 사업이 더욱더 번창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모습으로 다시 와서 맛있는 음식을 또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실망스러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힘들어도 주저앉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실 것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경은 약속합니다. 오래전 안데스 산맥에서 비행기 추락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식인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은 사람들을
음식이 없으니까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조되었을 때 생존자들은 호텔이 사고 장소 아래 7마일도 안 되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 역시 7마일이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는 오아시스가 있고 종려나무가 가득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실망스러운 일이 닥쳐올 때 가까스로 버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고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뜻은 큰 나무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전진해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두 팔 벌려 큰 나무로 주님의 숲에서 맞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실망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풍성한 축복과 은혜, 평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망스러운 사람이나 환경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실망스러운 환경을 만나기도 하고 실망스러운 사람으로 인해 아파하기도 합니다.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친구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성도 때문에, 이웃 직장 사람들 때문에 실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실망을, 우리의 쓴물나는 생활을 치료하시고 기쁨을 주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인간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망한 모습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실망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아프게 하는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환경과 실망을 주는 사람 모두를 우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 원하시는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다시금 기울이고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깊이 생각합니다. 환경은 변하고 사람은 변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함을 고백하오니 위로의 주님, 치료의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사 간섭하여 주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할 수 없는 여자간 인간의 모습이 물고 박아오니 내 자신의 여자간 모습에 실망하고 사랑했던 사람에 실망하고 믿었던 환경과 모든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실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영원히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낭망하며 믿음으로 주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올 때에 큰 나무가 되시는 주님, 그 행님 오아시스 실만한 물가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저희들을 맞아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온 세상에 선포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자랑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 혹여라도 실망 가운데 낙심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변함없으신 주님 찾아가 주사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같이 함께 가자. 주께서 약속하신 엘림으로 향하여 다시금 힘을 내어 걸어가는 가운데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은 변하고 사람은 변해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으신 주님, 주님께 나의 실망스러운 환경과 사람을 맡겨드립니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실망을 극복하고 믿음의 승리자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캠퍼스와 자녀들 장래 위에 귀한 시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계신 사랑하는 목사님과 가족 위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야 할 이 나라 이 세계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